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끝까지 살아갔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려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단순히 상황적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다 알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살기 위해 죽은 척하기도 했었고, 돌에 맞은 적도 너무나 많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그를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코 그의 복음 증거의 일들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고 생명을 거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러한 사인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변에 많은 그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어서 이제 21장에서도 보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자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도 해줬고,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결박당한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도망가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의 매임은 바로 사명인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그곳에 가면 잡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나는 생명을 들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4절의 바울의 이 위대한 이 고백이 탁상에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멋있게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식사하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수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러한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왜죠?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기다리다 하더라도 나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어서 얘기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근데 이 복음 증거를 우리는 흔히 그냥 전도로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이런 걸 전도 그리고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더처치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한다면 이제 그 전에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시고 심판하신 후에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울이 증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더 깊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4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게 바로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드리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꼭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순교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순교가 목적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꼭 순교해야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드리는 결단과 헌신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평신도였을 때 이제 구역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구역 예배가 끝나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저희 구역에 이제 있었던 한 분이 경찰이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꼭 그분의 주제는 한결같이 하나였어요. 은퇴였어요. 그 당시가 그분이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모여서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미국 경찰은 55세가 되면은 은퇴를 합니다. 경찰도 클래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방 정부에 속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핏이 좋아요. 이제 55세가 되면 그러니까 연금도 최고로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55세가 되어 은퇴를 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평생 받는 그 연금을 가지고 골프를 치며 이제 미국 전역을 순회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고, 그래서 늘 모여서 이야기하면 또 이제 15년이 남았고 이제 빨리 시간이 안 간다 그러고 빨리 내가 은퇴하는 55세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은퇴하면 곧바로 이제 이 골프장 저 골프장 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평생 골프만 치러 다닐 거고 그냥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은퇴와 골프입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는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래서 이분 생각하면 골프와 은퇴 이거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분처럼 은퇴입니까? 안정적인 노후? 연금? 행복?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저함 없이 툭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십니까? 왜 삽니까? 질문 자체가 좀 그렇지만 왜 사십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좋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정말 살고 있는 이유, 죽지 못해 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툭 튀어나와 자신 있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제목을 들으면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을 들으면 다 아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호미로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다 아시는 시죠.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이거 우리가 농담으로도 흔히 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왜 사냐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웃으실 겁니까?
저는 이 시인의 의미가 이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웃는 거예요. 뭐 여기다 철학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서 풀면은 뭐 여기서 또 뭐 끝도 없이 풀어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웃는다라는 건 첫째, 자기도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꼭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는 거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또 일을 하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또 돈을 효과적으로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일,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일하고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보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태어났으니까 이젠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일하는데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벌 것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도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신없이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시의 글귀처럼 그냥 웃지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사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수단이 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와 보십시오.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거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그 어떤 나를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정직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는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 인생이 빛이 들어왔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색깔로 구분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모든 사람의 삶은 방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발견하고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이제는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명확하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색깔로 달라지는 거죠. 어둠에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사람은 방향에서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그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향으로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받은 구원을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명자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사역하시는 특수 사역을 하시는 소수의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드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스러운 순교를 통해 정말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그 영광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드리는 순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끝까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제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 6절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곧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이제 곧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혼의 구원 얻는 것,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나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믿는 자? 휴거를 사모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마지막 때를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속히 오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누구보다 가장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그리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시고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그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싸웠고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 그래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명확한 사명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합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달려갈 길을 압니다. 사명이 있어야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이 없으면 싸울 대상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다르게도 적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헛된 싸움을 하는 거죠. 사명이 없는 사람도 달려가긴 합니다. 헛된 길로 달려가는 거죠. 사명이 없는 자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지키는 거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에 입성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을 들여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바울에게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
그래요. 그 인생의 끝에 싸움을 마쳤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바울과 같이 생명을 들여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달려가야 될 길을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끝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